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 자, 우리 6월달 계속 주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6월달 주제가 뭐죠?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자,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첫째, 6월 첫째 주에 무슨 말씀 가지고 혹시 제목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6월 첫째 주. 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우리랑 사귀고 싶어서. 네, 우리랑 사귀고 싶어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시길 바랍니다. 네, 이성과 사귀지 말고요. 네, 몇몇 친구들이 이성과 사귄다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는데, 네? 우리 중등부는 우리 원칙이 있죠? 중등부의 원칙 뭐예요? 연애는 금지다. 왜 금지예요? 아니, 남녀가 좋아하는 거 당연한 건데 목사님 어떻게 금지를 시킬 수가 있어요?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건 차별이 아니에요? 혹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네. 우리 중등부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연애 금지다. 왜 금지일까요? 그러게요. 그죠? 연애하고 싶어요. 자, 청소년 시기 가장 핫한 시기죠. 그죠? 중학교 시기는 사실 우리가 어떤 이성적으로 내가 어떤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성적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더 많다. 상대방을 좋아하는 감정이 어떤 내가 진짜 그 사람의 인격적 존재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상대적으로 여자보다 남자가 더 크다. 남자는 다 짐승이다. 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님 방금 누가 얘기했어? 어? 자, 그렇죠.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래서 아직 여러분의 나이대에는 건강한 이성교제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커서 내가 어떤 인지적으로, 그 다음에 상대방을 정말 인격적으로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때에 건강한 이성교제가 여러분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첫째 주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사귀고 싶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랑 사귀길 원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 자, 둘째 주, 지난주 말씀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그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해 보면, 오늘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뭐에 있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야,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그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고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들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자고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먹고 마시는 내 삶의 즐거움, 그죠? 어떤 이런 부분들에 내 마음이 지금 있는지를 점검해보자.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3주차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 나는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서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청년들, 그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이제 들어갔거나 졸업한 청년 세대들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 조사해보니까 이렇게 생각한대요. 자, 청년들에게 이런 지금 신조어가 있어요. 헬조선이라는 말. 혹시 들어봤어요? 헬조선 들어봤어요? 왜 헬조선이죠? 말할 수 없어요. 헬이 뭐예요? 영어로 헬. 지옥이죠, 지옥. 자, 조선은 대한민국을 빗대어 이르는 말이죠. 그래서 요즘 청년들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헬조선, 지옥 같은 대한민국. 그렇죠? 살 수 없는 나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대학생의 90.5%가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우리 지금 우리 청년 우리 형 오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아, 네, 그렇게 생각한대요. 예. 이 대한민국의 나라가 너무 불공평하다는 것이죠. 예. 그죠? 우리 뭐 그런 얘기, 혹시 수저론이라고 들어봤어요? 수저, 금수저로 태어나고 은수저로 태어나고 모두 다 평등한 위치에서 평등한 경쟁을 통해서 뭔가에 어떤 이루어져야 되는데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노력 없이 그냥 자기의 어떤 이런 거 없이 그냥 금수저이기 때문에 금수저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흙수저는 어떻게 해요? 아무리 발버둥해도 금수저가 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그런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내가 정말 죽어라 노력해서 진짜 금수저가 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세상. 그러니까 불공평이라는 것이죠. 공평한 세상이 아니라 불공평한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헬조선. 심각하죠? 혹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M4 세대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예, 아직 청소년 여러분 때는 뭐 이런 것이 실감이 나지 않겠지만 청년, 그 다음에 이제 취업을 앞두고 또 갓 취업한 이제 그런 세대들은 이 M4 세대라는 것이 실감할 정도로 느끼고 있대요. 자, 3포 세대라는 아주 오래전에 이야기가 있어요. 3포 세대는 뭐냐면 포기한다는 거예요. 포기. 세 가지를 포기한다. 포기해야 된다. 연애, 자, 결혼, 출산. 예. 요즘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연애를 하고 싶어도 연애를 할 수 없는 그런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세상. 지금 여러분은 뭐 마음만 먹으면 연애 못 하잖아요. 그죠? 마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연애할 수 있는 뭐 충분한 뭐 신체적 조건이나 모든 게 갖춰져 있더라도 연애할 수 없는. 왜요? 살아가는 것이 더,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것이죠. 결혼도 못하고 출산도 못하는 3포 세대. 그리고 또 그걸 넘어서 5포 세대가 있대요. 이거와 함께 인간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조차도, 그리고 내 집 마련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세대. 그리고 최근에는 7포 세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희망과 꿈조차도 이제는 포기해야 되는, 이 7가지를 다 포기해야 되는 세대가 지금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연애도 포기해야 되고 결혼도 포기해야 되고 출산도 포기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포기해야 되고 집 마련 포기해야 하고 희망과 꿈도 포기해야 되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죽어라 일만 하는 거죠. 죽어라 내가 있는 곳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는 공부는 없네요. 공부 포기 없네요. 그러니까 학생은 그냥 공부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지금 시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시대 과연 살만한 세대인가요? 살만하지 않은가요? 여러분, 설교노트에 나와 있는데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적어도 지금 세상은 충분히 살만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뭐 세상 떠나서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살만하다고 생각한다. 아니, 난 지금 이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은 살만할 것 같지 않아. 너무 어려워, 힘들어. 그것도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너무 살는 것이, 살지 못하진 않겠지만 사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한다. 적어보세요. 자, 다시 말씀을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없는 절망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말씀 우선 한번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이것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왔다면 아까 지금 헬조선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M4 세대라는 것이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도저히 세상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저히 우리는 느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지금 이 땅 가운데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자,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정의하고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첫 번째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그죠? 그러니까 땅에서 추구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고 이 땅에서 추구하는 그런 가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많이 먹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똑똑해지고 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그런 어떤 세상에 있는 그런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돈이 많아서 우리 집이 부자가 됐어요. 아, 이제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결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는 뭐라고 하죠? 바로 오직 성령 안에 있다라는 거. 자,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자,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시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안에 있다고요? 성령 안에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는 바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나요? 아멘? 아, 우리 준서만 아멘 했어요. 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 그죠? 내 안에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자, 말씀 먼저 볼게요. 지난주 주일 저녁 예배 때 우리 백동준 목사님께서 이 말씀 가지고 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을 영이요 생명이라. 자,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라고 말해요. 자, 이 영은 다시 말해서 스피릿, 성령을 이야기해요. 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우리 육신은 살아있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는 죽어있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이유, 바로 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내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이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누린다고요? 첫 번째, 성령 안에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목사님을 딱 한번 그 임상 어떤 그 대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가 언제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이 충만해질 때,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것들이 성경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들이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게.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 앞에 내가 똑같이 대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미움 대신 사랑이 생기게 되고, 그 사람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대신 감사와 기쁨이 생겨나게 돼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 말씀처럼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왼쪽도 돌려서 때리게 해라. 이렇게 되세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오른뺨 한번 때리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오른뺨 준비 시작. 자, 때렸어요? 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어떻게 해요? 왼뺨도 돌린다는 거죠. 자,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예? 그렇죠. 너 오른뺨 때렸어? 너 양뺨 양따기를 때리겠죠. 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예전에는 내가 부정적인 언어, 또 때로는 욕을 하고, 그렇죠.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사실 욕을 했었어요. 부끄럽지만 목사님이 그때 예수를 만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욕도 했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뭔가 모르게 욕을 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욕하지 마, 욕하면 안 돼, 욕은 죄야. 그 마음이 목사님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삶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욕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욕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은혜들이 시작이 되면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는 그 겨울 수련회 때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때부터 삶이 바뀌게 돼요. 바뀌게 되면서 매일 학교 갔을 때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욕을 하지 않았어요. 욕이 안 나와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욕을 하지 않기 시작하면 하루 이틀, 일주일 정도 욕을 여러분 딱 끊어보세요. 무슨 이게 뭐 중독도 아닌데 끊어보세요. 그러면 진짜 욕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럽고 거북스러워요. 여러분,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더 뜨겁게 기도하게 돼요. 성령을 의지하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 내 환경과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내 마음과 내 어떤 전체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기쁨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 어떤 거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의 교회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자, 구하라 그리하면, 찾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구하는 자에게 그 좋은 것이 뭐냐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뭘 주신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요, 구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 또 말씀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을 구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간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간다, 그런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나타나요. 그게 바로 평강과 희락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누리는 사람에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뭐라고요? 평강과 희락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에게는요, 평강이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그렇죠? 불안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고요, 걱정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어요. 늘 안정감이 있고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이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 여러분, 시험 시간만 되면 막 두렵죠? 떨리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면 걱정이 앞서거나 또 염려가 되거나 또 뭐 어떤 고민이 되는 일들 혹시 많이 있다면 그 친구의 지금 평강 지수는 많이 낮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는 어떤 것 앞에 두렵지가 않아요. 걱정이 있지 않아요. 염려보다는 오히려 기대가 있어요. 이 친구들은요, 보통 평강 지수가 높은 친구들. 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희락이 있다. 희락이 뭐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안에 분노와 짜증과 막 다툼과 이게 많이 있나요? 감사와 기쁨이 더 많이 있나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 한 주간의 삶, 나의 삶 가운데는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분노와 다툼과 이런 것들이 많은가? 아니면 기쁨과 감사가 더 많은가? 여러분, 감사 지수와 기쁨 지수가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근데 그 기쁨과 감사는 어떤 조건적인, 내가 뭔가를 가졌을 때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갖지 않고 심지어 내가 이번에 시험에 완전히 막 망쳐서도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공부를 최선을 못했기 때문에 이 정도 성적을 받은 거지, 이 정도 받은 것도 감사해. 이렇게 자신의 어떤 상황에 감사하고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 물론 첫 번째 조건, 성령 안에 있는, 그죠? 인간적으로 그냥 어떤 그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방어 기제가 있어요. 방어 기제. 상처받고 싶지 않은 방어 기제가 있어요. 그래서 낮은 성적을 보면서 상처를 받을까봐 스스로 방어 기제로, 이 정도면 만족해,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만족, 이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공부할 수 있는 은혜 주셨고, 내게 시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비록 이런 정도의 성적이지만 나는 감사할 수 있어. 그래서 감사원금 막 10,000원 탁, 내 용돈의 모든 것을 다 감사원금으로 이렇게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 그러겠죠.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고 할 때 평강지수와 희락지수가 매우 높은, 그 사람에게는 늘 감사가 있고 염려보다 기쁨이 있고 기대가 있고 희망이 있는, 그리고 감사와 기쁨의 지수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 나라를. 자,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이 평강과 희락이 어떤 거와 같은 의미로 기록되고 있냐면 바로 이 의라는 거예요. 의.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이 의가 정말 중요해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의가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의 지수가 높으면 자연스럽게 평강 지수와 희락 지수가 높아지고, 의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지수가 높아지게 돼요. 자, 이 의가 뭘까? 자, 의가 뭘까? 목사님, 이 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의라는 것은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예요. 이 디카이오시네 단어는 의로운, 올바른, 공정함, 선함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이 의라는 단어를 쓰는데, 특별히 신약에서, 이 신약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해요. 특별히 로마서에 의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 의라는 단어의 일반적 의미는 뭐냐면 그 노란색 글씨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의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 한번 그 노란색 글씨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간이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다. 자, 이해되세요? 이 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안내해주는 길이라는 거예요. 의가 없으면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인된 인간은 의로울 수가 없다는 거죠. 죄인된 인간은, 죄를 가진 인간의 존재는 의로울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의를 가능하게 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이 의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계세요. 누구일까요? 누구죠? 맞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는,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가능케 하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누린다고요? 첫 번째, 성령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과 예수님은 따로 분리된 분이 아니에요. 한 분이신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사실 우리 안에 성령 지수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예수님이 내 안에 더 가득 채워지고 내 삶에 예수님의 삶이 가득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나라 지수가 더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누리기 원한다면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 헬 조선, 그죠? M4 세대, 비록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시도 속에 우리가 함몰되어서 그냥 속해서 나도 헬조선이라고 얘기하고 나도 M4 세대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걸 포기해야 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런 현실적인 삶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지수, 하나님을 믿는 은혜 지수, 행복 지수, 그죠? 십자가 지수를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평강 지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고 희락 지수가 올라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최근에 이런 뉴스를 봤어요. 참 너무 안타까운 뉴스가 너무 많아요. 고등학교에서 한 친구가 시험을 봤는데, 얘기 들어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선생님이 50분 됐네요, 집사님. 선생님이 너 컨닝했지?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 컨닝 안 했어요. 근데 너 컨닝 했잖아. 친구들이 한 거야.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시험 점수를 0점 처리해버렸어요. 억울하겠죠? 그쵸? 너무 억울한 거야. 자기는 컨닝 안 했는데 컨닝 했다는 거예요. 물론 선생님이 그냥 없던 얘기를 만들지는 않았겠죠.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친구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따지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친구가 고등학교 여러분 언니 오빠 되는 사람이겠죠? 네? 너무 억울해가지고 자기는 컨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물론 충분히 억울할 수 있고 충분히 자신의 억울함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선생님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죠? 학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사실 그 친구 안에도 너무나 억울한 죽음이지만 극단적 선택을 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극단적 선택할까요? 세상은 살만하지 않아, 세상은 불공평해 생각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자신의 그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방법일까요? 여러분 그 친구 안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요? 막 너무 억울해가지고 너무 막 분이 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성령 지수가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더 많아질 때, 예수님이 우리 삶에 더 지배적으로 우리 삶을 지배하실 때, 내가 예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릴 때, 내어드리는 지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삶에 불공평한 일을 우리가 받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멋진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2020년도 UN 알죠? 국제 세계 기구잖아요. UN에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순위를 정했어요. 뭐 그냥 임의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정확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정했다고 해요.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UN에서 했는데 어떤 그 순위를 했냐면, 국가 순위를 1인당 국내 총생산, GDP,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경제적 수준, 사회적 지원, 건강 기대 수명, 삶에 대한 선택의 자유, 관용 부정부패 등 6개 항목을 비교해서 몇 개죠? 154개의 나라를 조사를 했대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몇 위에 있을 것 같아요? 154위? 152?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사실. 자, 154개 나라를 조사를 했는데, 유엔에서 대한민국의 행복지수, 사우스 코리아, 100이요? 100이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인심 쓰자. 자, 몇 위 했냐면요, 2019년도, 2019년, 불을 왜 이렇게 해요? 예배 이제 끝내라는 거예요? 자, 2019년도에 대한민국의 그 순위가 54위였습니다. 54위. 예. 근데 2020년도에는 7계단 떨어진 161위. 61위를 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154개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61위라는 거예요. 자, 궁금하죠? 자, 1위가 어디 나라냐? 자, 1위가 바로 핀란드라는 나라입니다. 핀란드. 들어봤어요? 네, 핀란드 껌 유명하잖아요. 자, 핀란드. 그 다음에 2위가 어디예요? 영어 2위는 덴마크. 3위는 스위스랜드. 자, 스웨덴이죠, 스웨덴. 자, 그 다음에 4위가 아이슬란드. 자, 이렇게 쭉쭉쭉 돼 있어요. 잘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미안해요. 자, 여러분, 나라인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1, 2부터 쭉 보면 여러분 대부분이 다 북유럽이에요. 북유럽. 자, 북유럽의 목사님이 국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북유럽의 국기입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십자가죠.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북유럽의 대부분의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의 특징은 기독교 국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국기에 새기는 국가들은 대부분 기독교 국가예요. 네. 대부분의 기독교 국가가 중심으로 행복지수가 높다는 거죠. 국가 전체가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정해서 믿는 나라가 보통 행복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그것은 우리가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하겠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질 때, 우리 안에 성령 지수가 충만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날마다 충만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내 삶에 어떠한 일들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 일들 앞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